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 살아계신 그 사실을 기억하며 또 주님이 살아내셨던 그 발걸음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겠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6장 앞부분에 구제에 대한 내용, 기도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말씀드릴 거고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제와 기도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1차적으로 여러분들 구제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구제와 기도를 통해서 구제와 기도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의미를 알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구제를 베풀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왜 구제를 합니까? 구제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구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제를 할 때마다 누군가를 내가 돕고 있지, 물론 굉장히 멋진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이 일을 내가 하기까지, 내가 여기까지 도달하기까지, 내가 이 신앙인이 되기까지 먼저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제할 때는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기 때문에 구제하는 거고요. 또 우리가 구제를 할 때 잊고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주님 내 기도 제목 들어줄 거야. 여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오늘도 작은 읊조리는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알게 모르게 선한 기도의 습관들이 신앙인들에게 있거든요. 그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기도를 그냥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했는데 그 기도할 때 그동안 잊고 지냈던 내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선하게 응답해 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오늘도 나를 먹이시는 그분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와 기도는요, 옵션이나 선택사항이 아니라 신앙인의 필수 항목이에요. 맞아. 주님께서 나에게 먼저 그 긍휼의 은혜를 부어주셨지. 맞아. 주님이 오늘 내 기도 들으시지. 맞아. 다른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아. 그런데 주님만큼은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지. 나보다 먼저 나를 위해 기도하시지. 나보다 나에게 더 관심이 많으시지. 내 모든 걸 아시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제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어서 나오는 게 금식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은요, 금식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역사서를 보다 보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 죽습니다. 근데 그 죽음 앞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면서 금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역시 정말 사랑하고 아끼던 친구 요나단이 죽자 그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통곡하면서 울면서 금식해요.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은요, 어떤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건에 대해서 금식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서를 보면요,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에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정말 너나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애통해하면서 죄를 회개하면서 금식하는 사건이 나와 있어요. 또 그뿐입니까? 에스더서를 보면은요, 에스더가 이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금식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사건 앞에서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요. 또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를 보면 좀 비참한 사건도 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악을 행해요. 그 악을 행하자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복수를 한다고 살인을 저질러요. 토막살인을 내버려요. 그리고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에요. 베냐민 지파의 범죄도 끔찍하죠. 그 범죄 앞에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를 대응하는 모습도 끔찍하죠. 이 끔찍한 사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금식한다고요.
굉장히 많은 금식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설명했던 것처럼 슬픈 사건 앞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 앞에서 금식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사건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또 회개하며 나아가는 이런 금식들이 막 있는데, 그럼 대체 금식은 언제 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해야 됩니까?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금식을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조금 있어요. 어떤 논쟁이 있냐면, 제가 본문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16장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아멘. 이게 레위기 16장 29절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중간에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는 내용이 나와요. 금식을 나타내는 건 아닌데, 이걸 그냥 번역을 하면은 뭐 이런 거예요. 스스로 힘들게 만들어라. 어렵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지금 편하지 않게 만들어라. 이게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규례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갖고 많은 신학자들이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랬는데, 그 원어를 파고 들어가 보니까 이게 금식을 나타내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고요. 또 어떤 신학자들은 그냥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랬는데 그 중에 한 가지로 금식을 선택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본문을 제외하고 금식하라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죠. 죽음이라고 하는 슬픔 사실 앞에,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 근데 여러분들 그 사건들 뒷부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요나단의 죽음을 갖고 기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과 그의 가족들이 죽음을 갖고 기도하죠. 그들이 죽음을 갖고 기도했을 때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주님, 저 죽은 사울이 내가 금식할 테니까 살려주십시오. 없습니다. 다윗이 요나단 죽었네요. 주님, 내가 금식할 터이니 내 사랑하는 친구를 살려주십시오. 그런 생각으로 금식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슬픔 사건 앞에, 회개하는 사건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에스더가 금식한 이유는요, 주님, 내가 금식해서 이제 왕 앞에 나아가 기도할 텐데 그 왕이 나를 죽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도록 당신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금식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내가 왕 앞에 나아가서 이 왕의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생명은 당신 손에 있는 것이니 당신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런 고백이라고요. 그러니까 금식은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일어났으면 좋을 법한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과 딜하거나 타협하거나 협상하는 게 아닌데, 우리의 금식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언제 금식합니까? 여러분들 가족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 편에 먼저 안겼을 때 금식하시는 분 계십니까? 정말 내 죄가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주홍같이 붉은 것을 어느 순간 느껴서 금식하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고백하기 위해 금식하는 분 계십니까? 죄송하지만요, 거의 대부분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죠. 주님, 내가 특별 새벽 예배 마쳤는데 왜 이게 안 되죠? 정말 한번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요? 굶어요. 이틀이 지나고. 이래도 안 해요? 내가 사흘까지 가는 거 보고 싶습니까? 나흘까지 가는 거 보고 싶습니까? 이래도 안 한다고요? 아, 드디어 하나님이 드디어 나의 끝을 보고 싶어 하는군요. 나랑 결판 지읍시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금식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딜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금식은요, 구제와 기도와 마찬가지인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밥을 안 먹고 배가 고프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랬을 때 느끼는 게 하나님 나에게 떡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밥을 못 먹고 죽는 것처럼, 끝까지 먹지 않는다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의 고백을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을 보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왜 그래요? 솔직히 얘기하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여러분들 중에 밥 안 먹고 살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저는 자신 없습니다. 저는 이틀 안 먹으면 손 떨려요. 막 당이 어떻게 되는 것 같고, 와, 이러다가 어떻게 될 것 같아. 한 일주일 되면 진짜 죽을지도 몰라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일주일 굶으면 죽는 분들 많을걸요? 근데 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떡을 줬어요. 그럼 떡을 먹고 우리가 막 살아가요. 잘 사는 겁니까? 잘 살죠. 근데 또다시 범죄하고 또다시 범죄하고. 그 본문은 이런 거예요. 사람이 떡을 먹고 배불러도 범죄하는데, 사람이 배가 불러도 또다시 범죄하는데, 그러면 이 범죄를 용서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말고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배만 부르면 나 범죄 안 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했던 얘기예요. 하나님, 홍해만 갈라주시면 우리 멋지게 살 수 있어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만 주시면 우리 멋지게 살 수 있어요. 반석에서 물 나오게 하시면요, 멋지게 살 수 있어요. 텐트만 주시면 멋지게 살 수 있어요. 다 줬어요. 멋지게 살았나요? 또 범죄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메추라기로, 반석에 나는 샘물로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불러도 범죄하는데 그 범죄를 용서해 주는 은혜로만 너희들이 살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금식은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기 위한 딜이나 협상 도구가 아니라 철저하게 구제와 기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만 삽니다. 이 신앙 고백이 금식에 담겨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라이프계 가족들이 구제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기도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금식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나의 어떤 뜻과 나의 바람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한 방법이나 수단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분이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을 담은 신앙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진심을 다해서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 내가 오늘 먹고 배부른데요, 먹고 고작 하는 일이 싸고, 싸는 건 이제 변이죠. 내 입으로 험담한 말,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은혜 말고는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금식을 하라,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이 본문을 이야기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16, 17, 18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6, 17,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간단히 정리하면 뭡니까? 사람한테 자랑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외식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당시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 몇 개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묻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우리는 금식 너무 잘합니다. 바리새인들도 잘합니다. 유명한 종교인들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안 하세요?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한 구절 더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8장 12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얘기예요. 왜요? 본인들은 잘하거든요. 너무 잘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금식할 때 자랑합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한테 나는 잘하고 있다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 온유주유 학교 다니죠? 온유주유가 어느 날 저한테 와요. 아빠, 내가 진짜 훌륭한 일을 했어. 아빠한테 자랑하려고. 그 뭔데? 너 굉장하구나. 뭔데? 잘 들어봐. 귀에 속삭이는 거야. 아빠,
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 잘 다닌다. 우습죠? 당연한 거를 하면요, 자랑할 일이 없습니다. 아빠, 내가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난다?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자랑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누군가에게 자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한다면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야, 봐라, 나는 율법 다 지켜. 근데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도 나는 지켜. 너희들 이것만 지키지 난 더해. 너희들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지 난 2번 드려. 너 11조만 하지 난 10에 2조 해. 이게 그때 당시에 금식을 하면서 자랑했던 사람들의 태도라고요. 그렇다면 그들이 왜 그런 태도로 자꾸 반복해서 자랑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누가복음 10장에 제가 인용하려고 했던 그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우리 너무 잘 아는 본문이죠.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진짜 그게 궁금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 이걸 원했던 거예요. 자신이 옳게 보이려고. 이걸 좀 쉽게 설명드리면요. 참 잘했어요. 도장 하나 받으려고 온 거예요. 젊은 분들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지만 달리기를 하면 여기다가 도장 찍어줬습니다. 여기다가 1등을 하면 1등 도장, 2등 하면 2등 도장, 3등 하면 3등 도장. 그럼 이걸 가지고 선생님한테 가면요. 운동회 때 선생님이 1등은 노트 5권. 저희 땐 그랬어요. 2등은 노트 3권. 3등은 노트 1권 이렇게 줬어요. 이 도장을 받아야지 선물을 받을 수 있거든요. 왜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세리들이 왜 금식을 자랑한 줄 아세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 내가 이러다가 노트 못 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러다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우리가 구제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의식하는 거는요. 내 안에 거저 허락된 은혜가 없을 때 나타나는 본능입니다. 왜요? 불안하거든요. 그걸 적나라하게 설명드릴까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 신앙은요. 은혜 한 단어로 설명이 됩니다. 은혜의 사전적인 정의는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분은 생명을 쏟으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게 여기에 있으면요. 못났을지라도 남들에게 외식하지 않아요. 왜요? 빼앗기지 않거든요. 근데 왜 우리 가운데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 거죠. 왜 우리가 금식할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봐라, 난 했다. 너희들이 했냐? 나는 전도 몇 명 하는데, 나는 헌금 얼마 하는데, 나는 봉사 얼마 하는데 여러분들 하십니까? 왜 이 자랑을 해요? 이 내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방적인 은혜, 나를 위해 죽으시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문장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 근데 내가 금식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 근데 내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 그 대신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돼.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뭔가 열심히 안 하면 안 줘. 그러니까 도장 받으러 다니는 거 아닙니까? 참 잘했어요. 좀 찍어주세요. 오죽하면 저 같은 사람에게도 찾아와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마치 율법학자와 같이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잘하고 있죠. 아, 그럼 저는 이제 천국 갑니까?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천국 갑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구원의 완성은 언제 된 거예요? 2000년 전 예수가 죽었을 때 완성된 거죠. 우리의 금식과 우리의 구제와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거는요,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넉넉하기 때문에 더 많이 구제하는 것도 아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커져서 시간도 많아져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요. 내가 정말 이제 믿음의 어떤 반열 위에 올라서 금식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당신으로 말미암아 허락된 생명으로만 내가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예수가 없으면요, 우리의 금식은요, 사람들에게 도장받기 바쁩니다. 우리 잠언 읽고 스티커 붙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티커 붙이기 바빠요. 그리고 주님께 가는 거예요. 주님, 나중에 마지막 만나는 그날에 주님, 보세요, 내 스티커. 많지요? 보자, 무슨 스티커니? 1번, 전도 몇 명. 2번, 헌금 얼마. 3번, 개근 몇 번. 4번, 해외 선교 몇 번. 예수님 묻지 않겠어요? 아니, 그거 말고, 이거 말고 뭘 더 드려요? 그거 말고, 이거 말고 뭘 드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라이프교회 가족들이 정말 그 은혜의 가치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뭐 젊은 분들이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은혜라고 써놓고 노력이라고 읽는다.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입니다 하고 우리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제와 금식과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앞에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외식과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왜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죠. 베드로는요, 그래도 겸손했어요. 초막짓자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주님, 나도 3개 지을게요. 레미안과 자이와 프로지오 플러스 아이파크. 뭐 이 정도 되나요? 제가 알고 있는 좋은 아파트들입니다. 왜요? 이 안에 예수가 없거든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거든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본문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나와요. 이거 읽어드릴게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당연하죠. 우리 눈이 안 보이면요, 가다 부딪히고 넘어지고요, 빠지고 큰 상처 납니다. 그런 것처럼 23절에 뭐라 그래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에 대한 신뢰와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얼마나 비참하겠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은요, 구제 이만큼 하십시오, 기도 이만큼 하십시오, 금식 이만큼 하십시오, 이걸 가르치는 본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구제하셔야 됩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왜 금식하십니까? 그 이유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면 그거 가짜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있다면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에게 관심, 사람들에게 인기,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우리 라이프계 가족들이 그 천국에 보물을 쌓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는 거는요, 교회에 나와서 헌금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살지도 말고 가진 재산 다 팔아가지고 라이프교회 헌금하고 직장 다 그만두고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주구장창 여기가 좋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땀 흘리셔야 돼요. 노동하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일하셔야 됩니다. 기쁘게 일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기쁘게 일하면서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게 천국에 보물을 쌓는 우리의 태도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지하게 물어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돈을 섬기겠습니까? 이게 둘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같아요. 여러분들, 돈의 노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종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분이 전능하심을 기억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영원토록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라이프계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종은 뭐 천국 가는 날까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이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가치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영원히 산다는 의미를 날마다 깨닫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우리 같이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해달라고,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